저희 건물은 가끔씩 소방 점검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하고 꼭 이제 열쇠를 달라고 해서 또 말도 하고 소방 점검을 하니까 사이렌 소리가 울려도 그냥 침착하시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점검을 하는 이유는 정말 화재가 났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이상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점검을 할 것입니다. 옆에 계신 지인이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할 때도 있고, 정말 믿고 있는 것인지 실험할 때도 있고,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럴 때가 있고, 또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 기도를 할 때, 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목회자의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정말 구원받고 있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신뢰가 아니라 점검해야 될 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또 믿음으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올해 마지막 예배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늦기 전에 믿음을 점검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자격이 아니라 믿음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나오기 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삐 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집이었냐면 백부장 아이로의 집이었습니다. 이 여인에 비해서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 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백부장에 있고, 백부장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깝게 그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가셨고, 제자들도 따라갔고, 또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자는 아예 관심 밖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마저도 그냥 백부장의 집을 가는 거에만 충실하였습니다. 이 여자는 12해 곧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을 하였습니다. 끝내 병을 고치지 못하고 오랫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그러니까 혈루증의 증상이 뭐냐면 기력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몸을 추스리기에조차도 큰 곤욕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을 보면 여러 의사들을 찾아갔습니다. 의원들 찾아갔지만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병만 고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정한 여자라고 낙인이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 동안 그런 상태였으니 가족들도 다 외면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김병에 효자 없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빚을 지고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관계를 끊는 겁니다. 병을 앓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 병만 앓는 게 아니라 들어갈 돈이 있는데 자기 돈을 다 쓰고 빌리고 그 빚을 못 갚고 이런 것이 연거푸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여인으로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여자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기억을 하고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님은 아예 볼 생각도 못하고 겉옷만 만지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동하였기 때문에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 것에만 집중하였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군가 자기의 옷을 만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질문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치이고 있는데, 사람이 사람에게 부딪히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굳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옷을 만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일깨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놓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구원함을 받은 그 여자만이 자신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이 구원을 받겠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여인이 알아서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에 무슨 자격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부정한 여자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여자다,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여자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마치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자격증을 필요한 것으로 오해하기 때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강조해서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 너희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망하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지적하였습니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처음도 믿음으로 시작하고 마지막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정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시더라도 무슨 자격증을 따는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여서 섬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자격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이게 좀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뭐 공부를 못하는지 운동을 못하는지 이렇게 하면 인정을 덜 받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왜냐하면 다른 것으로 그걸 메우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고 또 정말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할 수는 있어도 성숙한 신앙이라면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무슨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인정하고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는 자라는 것을 감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믿음은 군중세에 머무르지 않고 손을 내민다입니다. 이 여인이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늘 없는 사람같이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스스로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외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나타났습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더라면 그냥 물이 갈라지듯이 다 갈라져서 저 여자는 부정한 여자인데 왜 왔냐 이렇게 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녀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던 것은 용기가 보통 사람보다 더 필요했습니다.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었고, 오해를 떠나서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손가락질을 하였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직접 손을 대지도 않습니다. 멀리서 돌멩이를 던져서 여자를 죽이거나 아니면 내쫓거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을 알면서도 이 여인이 12년 동안 지켰던 생활 방식을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왔습니다. 그 여인이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려고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여인이 온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날 용기가 없으니까 그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병이 낫고 그리고 구원함을 얻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마침내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믿음은 군중 속에 파묻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 여인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손을 내밀어 그의 옷자락을 만지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 여인은 마음만 가지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렇게 옮겼습니다. 구원의 길을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좋아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기도해 주는 게 들었다면 그대로 실천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행동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이 활동하던 시대는 신약 성경이니까 아직도 초대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선생은 입만 떠들고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막 입으로 떠들지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걸 귀신들도 안다. 귀신들도 떠든다. 다 아니까 떠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고 행동을 해야 된다.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때는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한 사람도 많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요한은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귀신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장면에서 귀신들을 꾸짖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입으로 떠드는 그것이 방해가 되어서 꾸짖어 잠잠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떠드는 귀신처럼 머물지 말고 여인처럼 믿음으로 행동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군중 속에 숨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은 여인처럼 손을 내밀어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를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자신의 옷을 만지는지를 찾으셨을 때에 이 여인은 크게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구원함을 받겠다는 계획이 있었지만 그것은 자신의 계획이었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몰래 군중 속을 빠져나오려고 계획을 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으로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여자를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여자를
공동체 사람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자신이 부정한 사람인데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금지되었는데 그런 여러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받은 것은 좋은데 내가 무리 앞에 설 수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여인이 자진해서 사실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불안하였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씀과 함께 여인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이 여자는 예수님께 의해서 고침을 받았구나, 오늘 받았구나, 이 자리에서 받았구나, 그래서 부정한 여자가 되지 않는구나, 더 이상 부정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깨닫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여인의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12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였던 여인을 고쳐줬을 뿐만 아니라 12년 그 이상으로 사회적으로 가졌던 억압과 또 멸시와 이런 시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다시 넣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을 그들의 품으로 다시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관심을 오직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사회적으로 고통을 당하였는지 그런 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가 가진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값진 보물이나 무슨 자격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대로 행동을 하였습니다.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믿음대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영적인 유익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숨기며 살아야만 했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어렵게 생각하고 드러내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결한 것, 법을 잘 지키는 것, 그것으로 너희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를 하는 것은 교회가 높은 도덕을 요구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높은 도덕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예수님의 분량대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형제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조건보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은, 그래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은 참으로 불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늦기 전에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더욱 잘하도록 힘쓰는 그런 생활을 하시기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아는 데서 멈추지고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를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 소망하고 그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